주세요. 오늘 영성책 40페이지 실체에는 실체가, 본체는 본체가, 실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본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아마 여기 이런 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서 아마 신학교 와서 들어보지 참 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다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전에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지. 그래서 목사들한테 젊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교자들이 가르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면 별 희한한 말을 다 했어요. 내가 입에 담기도 지금 부끄러운 말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하고 질문을 계속하면 그런 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된다. 그거는 세상 종교가 그렇게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하나님. 세밀하게 가르쳐야지 이해가 되도록, 안 가르치고 자꾸 닥치는 대로 믿으라고 하고,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소리다. 권력자가 밑에 사람 보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가 똑같다. 그건 군대나 그런 소리 하고 하지, 깡패들이나 그런 짓 하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교가를 불렀듯이 이 교가가 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엑기스를 빼놨는지 몰라요. 오늘은 이 교가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됐습니다. 그 상당히 드뭅니다. 참 너무 우리가 그동안 목회자들이 잘 몰랐는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방송국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구두로 되려면 자꾸 이렇게 부품하게 부풀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 유명 유튜버가 온갖 말을 다 하고 또 교회가 보면 자기 교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유튜브를 또 다 해요. 알겠지? 저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를 올릴 정도 되면 어지간한 보면 산골짜기에서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산골에서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산골 이야기. 네? 저 외국에도 보면 아주 산골에서 그게 보면요. 수십만 회가 나와, 수십만 회. 네? 그 산골짜기 그 농사 짓는 거 그것보다도 그게 돈이 수백 배 더 많을 것 같아, 수입이. 네? 그거 뭐라고 사람들이 그걸 막 수십만 회 보더라니까, 수십만 회. 네? 그 총원의 억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자들이 농사 짓는 거, 남자들이 농사 짓는 거. 요새는 말하면 그 옛날 우리 아주 어릴 때 못 살던 시절에 그 시절에 그걸 찍는데 그걸 그리 많이 보더라고. 응?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 찍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 문명이 이래 되니까 그동안 이제 장로나 목사나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자기 수문날에 숨겨있던 이 공산주의 실체란 공산주의 실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좌파 사상, 좌파 사상, 공산 사상 그 말.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40, 50 시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좌파 교육 시대에 살았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할 때도 보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우리 뒤에 사람들은 더 격렬하게 했어요. 더 격렬하게 했다. 그때의 그 대다수 학생들이 그게 자유를 외친 게 아니고 좌파였다고, 좌파. 알겠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좌파였던 게 우리 대가리가 전부 좌파였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좌파 사상이 되었다.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을 이끌던 40, 50이든 대학생 이름을 이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이라 있어.
그러니까 지금 4050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추종한다고, 따른다고.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따른다고. 왜?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상을 숨기고 했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자유와 외치는 자유자유하니까 이 자유를 외치는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빨갱이 사상이었다. 공산 사상이었다. 그때에 바로 4050 세력들이,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교회가 뭐예요? 중직이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60 넘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서 배운 그런 인물이 안 들어가지고 괜찮은데 60대의 4050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 내가 옛날 이렇게 살았습니다. 데모했습니다. 그런 난 내가 변화되어 신학교가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 했다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 속인 거라니까. 그걸 수십 년을 정치가 바뀌기까지 저 시대 올 때까지 무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속 자기 확장을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부목사들 그렇게 데리고 전도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조직적으로 완전히 자기 틀을 만들었나 봐.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세상이 되니까 나와서 이제 막 공포를 하는 거라. 저 세상이 됐다 이지. 저 세상이 됐다. 그 목사도 그런 놈이 나오고 장로도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단을 이렇게 가장 많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단을 밝히다가 좋은 무슨 소장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 어느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한 1,500명, 1,500명 오는데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신본주의라.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칭찬하더라고요. 네? 그 자기가 그 사람이 말이 그래. 하도 이 사람 이단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그래가지고 손을 쑥덕다니 그건 나는 자기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하고 나는 관계없다. 관심 갖고 싶지 않아. 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속을 그랬어. 얼마나 빨갱이가 많으면 저런 사람이 그걸 아예 포기한단 말이고.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답답해서 장로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대. 어떻게 당신 목사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목사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그걸 놔두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니까 나중에 조용한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나도 빨갱이인데 이 말. 나도 빨갱이인데 그렇게 좋은 게 좋다 그 말은 뭡니까? 그놈 편이다 그 말. 그놈 편. 빨갱이다 그 말이지. 빨갱이 편. 이미 그 목사가 빨갱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고 뭐고 집사고 빨갱이 다 씌워놓은 거예요. 조직이. 성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성도들이 또 아멘 하는 인간이 있다니. 아니 공산주의가 신본주의라는데 아멘 캐가 되겠어요? 네? 참 기가 찹니다. 공산주의는요 신본주의가 아니고요. 공산주의는 이 실체 이게 뭡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절대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종교가 하나도 없고 중국에도 종교가 하나도 없지. 기독교만 없는 게 아니고 불교도 없다니까. 신을 안 믿는다니까. 김일성이가 뭐라 그래?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잖아.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라 하잖아. 자꾸 신을 뻗쳐니까. 근데 무슨 공산주의가 신분주의야. 사기꾼이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지. 그런 목사가. 응? 그래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글쎄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인간이 장문하는 인간이 저기 뭐고 우리가 보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 있어.
그 다니엘교 오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보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다닐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험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말라 해서 내가 안 갔어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다니엘 교회 그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교회 기도회가 뭐 기도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 옛날에 그걸 본받아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한 3개월 동안 1시간 찬송회 있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찬송회 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래가지고 하덕에 가서 1시간씩 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세1이라 그래요. 세1회. 난 그것을 기준 아니고 다니엘서에 있는 세1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 3주 동안 매일 시험을 내려가지고 3시간 동안 예배 드린 적이 있어. 참 보기보다 은혜는 은혜롭더라고 하니까 그런 건 있지만 나는 그 다니엘 교회는 그건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부작용도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은 거기 한번 쓰려고 막 끄떡거리고 별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어. 실체가. 그 교회 장로가 말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트럼프는 반민족주의자고 반도덕놈이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놈을 그렇게 미혹하면서 기도를 하고 오늘 이 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좀 미화를 써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게 지가 한 게 아니고 적어서 나오세요. 그냥 적어서. 그런 인간들은 전부 적어서 나와요. 계획적으로 적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떠들썩해. 어떤 사람은 그 장로가 미쳤나 이런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이 좀 다 있어. 여러분 내가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세상에 목사가 그런 인간들이 부지기수가 나오고 말입니다. 어디 구석에서 백지하는 목사가 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가 그런 시간 천지고 목사가 그러면 장로가 안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러지 못합니다. 장로랑 목사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게 좌파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바른 말 해야 될 나이가 그래도 60이 넘은 목사들은 무슨 목숨이 더 남아있어가지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목숨 보존한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앉아있고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 하나님이 내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아직도 나타낼 것이 있다. 하나님 이 부정성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부정성을 밝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저 성관에 있는 놈들이 몇 놈만 나와도 이 부정성과 밝혀지겠는데 어찌 저놈들이 아가리를 탁탁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부정성을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입도 안 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 내가 다 나타내야 된다. 다 나타내야 된다. 그게 나는 끝이 난 줄 알았어. 근데 자꾸 나타나. 이제는 다른 데보다도 오늘 이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래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 합동 통합이 다 이제 총회가 끝났어요. 총회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돼지 2마리를 보여줘. 돼지 2마리. 내가 옛날에 돼지 미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나왔는데 돼지란 말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밀이 있으면 소 나왔을 돼지를 먹이는데 이제 나는 그 돼지를 많이 안 먹였어요. 드록이라고 해서 드록이란 말은 드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드록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보면 똑상돼지처럼 생겼는데 털이 바닥은 까맣고 털은 누래요. 누런 색깔 알겠지? 예.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런 색깔 비슷해요. 이거보다 더 진한 누런 색깔이 나와요. 알겠지? 누룽지처럼 그런 누런 색깔 나타나는데 그걸 무엇을 상징하나 내가 돼지 미가 알아. 하나님 말씀하여도 알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돼지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징조 이런 징조가 나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양대교회다. 양대교회. 대한민국 양대교회는 옛날에 내가 있었지만 합동측과 그 다음에 이제 통합측입니다. 합동측과 통합측이 자기가 갈라져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교단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두 교단이 이렇게 짐승이면 다른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합니다. 큰 교단 둘이가 망했으면 망한 거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을 보여준 이유를 내가 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 돼지다 말 돼지. 짐승이다 그 말 짐승. 돼지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 속은 더러운데 실제 하나는 더러운데 이 돼지가 말입니다. 보니까요 너무 깨끗해 이목구비가. 대가리는 돼지 대가리인데 이제 아치는 보이고 대가리가 보이는데 이 가슴 부위가 보이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이게. 돼지가 귀여운 거야. 아마 이런 말하면 돼지는 다 그만 이제 120kg 이되면 팔아요. 잡아먹을 살짝 그래요. 그 도살장에 딱 보이는 돼지다. 도살장에 딱 보이는 돼지인데 너무 돼지가 이뻐 보기에는. 내가 돼지를 미워가 한다니까. 야 저쯤 되면 이제 돼지고 극상품이네. 돈 많이 받고 팔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 강단이 전부 다 더러워졌네. 이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양대 도단 전부 다 돼지가 쓰네. 짐승이 썼네. 이제. 내가 참 실망을 못하겠네. 난 옛날 그래도 내가 있던 그 합동은 그래도 좀만 나겠나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해가지고 이게 좀 자식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인을 빠졌지. 통합은 벌써 옛날에 벌써 우리 세계 종교 통합 그 기구를 통해서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불러요. 종교다원주의. 단종교에도 구원이 다른 이거는요 빼다가 뭐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밑에 사람이 하나 총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종교다원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밑에 사람이 당신 그 종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탈퇴가 돼가. 그래 질문해가지고 그것도 유튜브 다 올렸어.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해. 총회할 때도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탈퇴를 한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나는 이제 통합은 참 이제 합동은 그때 그렇게 안 했어. 안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합동은 괜찮은 줄 알았어. 아마 아까 내가 한 그 오륜교회도 아마 합동일걸요. 합동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해교회가 합동이거든요. 합동인데 5번에 그 사람이 WA 마치 싶거든. 그 종교 통합기구, 세계 통합기구를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그 총회 몇 사람만 또 오고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주체로서 세계 대회를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엄청나게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총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이란 말. 알겠어요? 똑같은 생각이란 말. 그러면 이게 뭐 통합이나 합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마리라고 하는 또리 200리터라고 하는 물이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에 10리터만 들어오면 되게 똑같이 해요. 못 먹어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 통회에 만약에 목회자가 만약에 5만 명 있었다면 5만 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10명만 오염돼 버리면 그것을 묵인하고 아니 싫다 나가라 해서는 몰라도 오염하고 가만히 있어. 받아들여. 그러면 그거 끝난 거라니까. 다 못 쓰는 거라니까.
오염돼 버려요. 그럼 통합이라고 했으면 다그 종교다운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자들만 거기 그 총회장하고 그 사람들만 갖고 그 석취신의 큰 교회들만 같이 자원교회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데로 못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왕이 우상성인 거예요. 온 나라 우상성인 거예요. 온 나라 우상성. 지금 우리나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과 싸움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전체가 뭐예요? 더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놈이 대통령이 됐고 더러운 인간이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를 보시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동쳐도 안 돼요. 대표가 그 인간이야. 대표가. 부정으로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을 하겠지. 부정으로 되지.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 전부다 뭡니까? 대표가 거짓말로 들이대도 그 인간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끼잖아. 하나님도 똑같지 뭐. 상대는 해도 뭐요? 그걸 끼지. 우리 인정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더 큰일 나는 거지.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 응? 인정하지 말고 적어해달라고 계속 해야 되지. 인정하는 즉시 큰일 나는 거지. 그 더러움이 우리한테 다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했느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류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성류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앞에 항상 성류가 있었어요. 이 성류 신앙은 성류를 왜 보여줬느냐면, 성류는요, 전체적으로도 똑같이 전부 알맹이가 똑같이 있지만 또 그 안에 보면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성류가 하나하나이 시다. 하나하나이 한 시다니까. 그 성류를 보면서 내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총회도 나라도 다 망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성류 하나하나이 바로 시다. 하나가 열리면서 하나가 시다. 그러면서 전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한시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신만 차리면 되게 돼서 개인 신앙이 개인의 구원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은 다 타락해도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또 성류가 그것을 가르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각자가 씨앗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잘 배우고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가를 자꾸 앞으로 내가 매달 내 교가는 불러야 되지. 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옛날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라도 돌아가야만 우리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옛날에 오늘 우리 교가 같은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보면 계속적으로 요람 때부터 우상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고 평안한 데가 어땠냐? 그때가 바로 엘리사 시대야.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에 그 뭐 엘리야 시대는 뭡니까? 아합 시대에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이게 전쟁을 치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게 이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사 시대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안 생기게 하네요. 엘리사가 이제 워낙 신학도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보면 신학도가 그 당시에 이지만 그 개인적인 신학을 때다가 아까 이 성유를 말했듯이 개인적인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하니까 그것을 알고 나라는 그렇게 하지만 이 개별적인 신앙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뭐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많이 줬어. 병 고치는 능력. 이걸 엄청나게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가지고 뭐냐? 돈을 많이 받아들였어. 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지는 어디 썼느냐? 그 신학들을 했었다. 신학들.
그래 그 나라에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이 뭐냐 사무엘 교육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무슨 신앙? 영혼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은 뭐냐? 거기서 나온다고. 오직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가 주인다. 이 신앙이다. 그 신앙. 그게 뭐라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신학들이 그거라.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도와달라고 부르는데 계속 기도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도 우리가 살아났잖아. 이 다윗이 전부 사울이 못 죽였잖아. 응? 제사장은 70명 죽였는데 사무엘은 못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이 엘리야를 못 죽인 거야. 450명 되는 이 제사장을 뭐가 다 하려는데도 못 죽인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이 영혼을 살린 신앙이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을 잘 보라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영혼을 경외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하고요. 제사장 교육 훈련하는 시키는 그 제사장이었어. 그 제사장 70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니까. 오직 여호와의 부른 사무엘과 사무엘 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항상 못 죽이게 만들었다. 알겠죠? 군사를 2번 가서 죽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한 분이 아니잖아. 엘리사 시대. 그렇게 450명을 죽였는데도 못 죽이는 거야. 왜? 영원히 사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 거기서 바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사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엘리사가 이제 신용 성도를 봐가지고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뭐요? 엘리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큰이기 때문에 뭐요? 반드시 엘리사를 찾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왕은 우상을 섬기는데 기독교 국가처럼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이 신학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학교가 많아요. 엘리사 시대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보존했는데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이 신학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학교들이 많이 오면 반드시 나라가 보존되겠다. 보존되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내 영을 소생하면 내 마음을 소생한다고 했잖아. 그 시대가 뭐냐면 이사야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 아까 했듯이 아람 군대가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싹 다 죽였습니다. 영혼이 산 시대. 그 다음에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 남쪽 유다야. 이사야 남쪽 유다인데 남쪽 유다에 이사야 이름도 비슷하죠. 엘리사, 이사야. 네?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뭐요? 내 영을 소생하며 내 마음을 소생해야 된다고 그 설교를 한 사람. 그 영혼이 산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사사로서는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하죠. 네? 우린 제일 큰 대사사라고 해요. 그 사람은 대사사. 알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뭐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아침에 송장만 했던 시. 알겠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송장을 20만을 송장 만들었고 왕이 돌아가서 그 밑에 부하가 칼에 때려 죽여버리고 이 이사야 시대도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모여 다 아침에 일어나니 송장이 되어 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왕이 자기 부하한테 칼을 맞아 죽여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이고
남쪽은 히스기야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다. 왕이 우상을 섬긴 근데 그 대신 이제 이사야는 엘리야는 엘리사는 좋게 보았고 그 왕이 응? 근데 우상 섬기는 왕이라니까.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전부 우상 섬긴다. 시작부터 요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남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응?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에 나타난 이사야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예? 영원히 손생한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우상성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때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를 다 죽였다. 그 이후에는 없어. 사람이 죽였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드라마라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 정말 드라마 중에 드라마야 이건. 응? 드라마 중에 드라마라니까.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제 선지자마다 특색이 있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는 말이지. 특색은 나는 발견하면 오직 영원상 신앙밖에 없어.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 선지자라도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고 믿는 신앙이 오늘 목회자들이라도 같은 목회를 해도 영원히 산 신앙의 목회자는 다른 거예요. 내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잖아.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나라의 생명, 내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상 신앙을 가지라고 엘리사를 연구하고 엘리야를 연구하고 이사야를 연구해서 그 말씀 속에 다 있잖아. 그 사람이 말씀에 추구하는 말씀이 거기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말을 하고 있잖아. 말씀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말씀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걸 안 믿느냐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보지 말고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오늘 말하는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폭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무상으로 귀화했다고. 그 사람도 똑같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 시대도 전부 아합 시대도 엄청나게 귀화했고요. 나중에요. 만세 유다는 만세 시대.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잖아. 개별신앙이 있으니까 개별신앙이 그 당시 오래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다윗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게 문하세가 우상에 완전 미친놈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에 있다가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여호와 경외하러 올라오면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죄악을 내가 절대로 저 문하세의 죄악을 용서 못합니다. 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들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올라온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리고 첫째 뭘 했다고? 영혼을 다 멸살시켰다. 영혼을 육체적 우상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영혼을 멸살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최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최고 잘했는데 제가 하레비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고 우상을 새기고 온갖 우상을 당하고 우상 당하지 아니야. 이런 우상을 새기고 그리고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뭡니까? 이 우상에게 데려가 태워가지고 뽑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우상에 드렸다고. 귀신에게 드렸다고. 사단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냥 뭐가 담배를 붙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다윗 신앙을 가진 사람 다 죽여버렸다. 그냥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사자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요시아는 육체적인 종교개혁을 했고 원래 이 시체적인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은 본체적인 종교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 아까 내가 말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는 뭐요? 본체 중심으로 신앙했다. 본체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알겠어요. 오늘 말하면 이 요시아는 뭐요? 예수 중심으로 종교적 그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본체에 대한 것을 이 완전히 개판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실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 여러분들이 실체도 우리가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중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본체 중심으로 안 가면 어떻게? 나라가 보호 못 받는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중점 연구하는 거예요. 중점 연구하는. 왜?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핵심이니까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 중심으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야. 그거 빼고만 진리가 빠져버려요. 다른 거는 전부 이바고예요. 이바고. 그러나 이거 소용없어. 그 세밀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야. 전체적 흐름이 무엇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이 해결점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저 사람 전부 그 달기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싶으면 그럼 병나리 갈 소용없어. 정말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하는 교훈이 뭐냐? 엘리사가 내가 분명히 하잖아. 아람 군대 20만을 죽이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인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밖에 없다니까. 엘리사하고 그 이스라엘 시대밖에 없다니까. 그 외에는 찾아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서 죽였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일을 죽이는 건 거의 없다니까. 손단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우리 영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쏘기에는 그 진짜를 반드시 사용하느냐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된다. 내 말을 듣지 말아요. 내 말 들으면 안 돼.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를 일하셔도 그 말 듣지 말라고. 그 말대로 해가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성경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네? 사람들이 뭐 교회 보면 옳은 교회 공격하니까 전부 다 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 해가지고 말입니다. 돈 5만씩 보조받고 5만씩 그런 교회 천이라. 그런 선교사 천이라고. 교회가 크다카는요 활동하다 하면 선교사들 목사들 와 갑니다. 가가지고 뭐야 기분이 그런 추잡한 더러운 손 벌리지 말라고. 목사가 그런 짓 하라고 거기 가서 그 구분하나? 결국 그 모양이 뭐냐고 그게. 그게 사단의 집단이지 뭐 그게. 장로가 그런 교회 하면 그게 사단의 집단이지 그게 옳은 집단이야 그게. 응?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가서 얼마나 그 교육을 많이 받고 왔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 목사가 지금.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을 불러들여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표적인 제자 훈련 교육을 시켰던 교회가 결과가 그리 됐잖아. 그런 데 가서 지금도 그런 데 가서 기범이 가는 교회가 한두인지 아세요? 예? 우리 교회 좀 더 하시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좀 더 하시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더러운 꼴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 시체는 시체, 본체는 이 시체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기에 보면 뭐냐면 시체는 실물. 더 쉽게 말하면 실물 알겠지? 우리가 육체가 보이고 이 나무가 보이고 짐승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하나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시체, 실물의 하나님입니다.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뭐 여호와니가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했던 그 말만 보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예수님이나 우리가 동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은요 실체의 하나님, 즉 실물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하나님 그러지 그런 분을 보고
여호와란 말을 하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이제 그게는 이제 이 영이 나옵니다. 영이 나오고 사람에게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 뭡니까? 영혼, 영을 불어넣을 때는 뭐요? 그리가 보면 이제 나온다고. 그때만 이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렇게 보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여호와 하나님. 왜? 영과 사람과의 연관이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영만 관계될 때는 뭐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뭐요? 본체다. 본체. 다시 말하면 성경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예수님을 보냈잖아. 네? 그러니까 본체가 뭐요? 실체를 보냈다. 그래 실체란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가 뭐요? 실체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뭐야? 본체야. 그러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본체고 예수님은 실체다. 실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실체를 뭐라고요? 아들이잖아. 아들. 본체를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영혼을 가고 아니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되면 내 창자에 계시나? 내 영혼에 계신다. 내 심령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 즉 본체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영혼이 뭐요? 본체고 우리는 실체, 실물이다. 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아버지격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태어나기 하루 되기 전에 내 영혼은 다 아나야 된다. 내 영혼이 다 아나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이렇게 오가 살아난 일을 예수 믿고 영혼 살지 안 그렇다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태어나기 하루 되기 전에 뭐요? 내 영혼이 다 아나야 된다.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안 오면 어떻게 돼? 사람이 안 태어난다니까. 육체는 이 땅에 올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영을 딱 보내줘야 뭐요? 사람이 부모와 교제를 통해서 자식이 되어 나온 겁니까? 영혼 없는 자식은 없다니까. 영혼 없는 참 사람은 없다니까. 그 성경에서 없는 게 없는 다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부모를 엄마가 낳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막 성령이 와가지고 어쩌가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가 있으면 안 그렇다니까. 영혼이 먼저 온다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육체가 태어나는 걸 다 보고 속 들어온다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다니까. 여러분 아까 했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니까. 난 몰라. 내가 봤나 뭐 하나 생기니까 나중에 뭐 예수 믿으면 제로 생긴지 영혼이 어디 있는지 어디 생긴지 나는 몰라. 모르지. 성경 안 보니까 모르지. 성경에서는 뭐래요? 이 세명이 다 가르쳐주잖아. 호전이 맞춰주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목사는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냥 보면 안 돼. 우리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별별 희한한 걸 다 물어봅니다. 이거세요. 옛날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성사 삼일체잖아. 희한하다. 삼일체가 어떻게 하나 돼요? 신기하다. 그럴 때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도 목사들은 몰라. 아직도 다른 목사는 모른다니까. 내처럼 안 가르친다니까. 이 영혼도 마찬가지고.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믿으시라니까요. 믿으면 되지요. 그까지 그리가는 옳은 믿음이 안 된다니까. 아는 게 곧 뭐다? 믿음이다.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 그 사람이 그만큼 아는 만큼 뭐야? 큰 믿음이 되고 모르면 어떻게? 믿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물을 때 그러니까 사람 북지르면 천국 갈 수 있는 모르겠는데 그렇거든요. 평생 믿어도 북지르면 당신 천국 가실 모르겠는데 된다니까. 아는 사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지. 왜? 아니까. 돌을 반복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당신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어? 아직까지 좋은 자신이 없어? 그런다니까. 그만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 전체 그림도 쫙 보고 말입니다. 이걸 내가 알려고 그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